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빚진 두 사람의 비유와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또 주신 귀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어떤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초대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아주 귀하게 여기거나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입 맞추지도 않았고 향유는커녕 작은 거 하나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걸 바라시는 예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인 여자가 지금 들어왔구나.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문대로 참 대언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죄인인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 빚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빚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힘들게 땀 뻘뻘 흘려서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한 데나리온인데 5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아주 힘들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해서 벌어야만, 온전히 그 번 모든 것을 또한 저축해야만 갚을 수 있는 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참 비교적 50일 동안만 힘써 일해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이 빚을 준,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에게, 이 주인이죠.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일컫는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또 심지어 우리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결국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빚인데, 이 빚진 두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10배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요점은 지금 빚의 어떤 양의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요점은 이 빚을 용서받은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 다 용서받았습니다. 둘 다 전혀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빚을 준 사람이, 이 주인이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고 했어요. 똑같이. 이 예수님의 요점은 빚을 용서받은 두 사람의 반응의 차이를 지금 예수님은 요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이 두 사람의 반응이에요. 빚을 용서받은 두 사람, 이들의 반응.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믿음 없는 이 바리새인 시몬도 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옳게 판단을 하고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너가 옳게 판단하였다, 바르게 잘 대답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그 주인을 또는 빚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나보다 얼마나 더 크고 많은 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죄를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바른 반응이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큰 죄인인지를 아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바른 반응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요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더 사라지는 것처럼
쉽게 듣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로 성도님들의 그 영적 상태가 옛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 더 안타까운 상태가 아닌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도 죄가 더 많아져서요, 더 넘쳐나서 사람들의 사랑이 더 많이 식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도 더 안타까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종종 타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타인에 대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나 자신을 더 자주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더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 자신이 몰라서, 그러나 몰랐어도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아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주 55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주 62년경에 기록한,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에베소서를 볼 것 같으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해져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은혜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더 겸손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주후 65년경에 기록한, 저희가 잘 알고 또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고 하는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목사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더 겸손해져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더 겸손해져서 죄인들 중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키자면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달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사도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소원대로 주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소원대로 주님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게 되니까 그 빛이신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깨닫고 아니까 자신의 큰 죄인인 것을 점점 더 발견하니까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자신의 그 큰 죄를 점점 더 깨달으니까 주님이 나같이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그리고 회개하면 약속대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도이자 성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것이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 죄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크신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대 꺼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들, 애써 기억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던 죄들, 또는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죄를 더 많이 깨닫고 그만큼 더 많이 회개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에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은밀한 허물에서. 남들은 알지 못해도 은밀한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고의로 짓는 죄들을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고의로 내가 알면서도 내가 욕심이 커서, 욕심을 크게 부려서, 주님의 말씀을 이기는 욕심이어서, 주님보다도 내 욕심이 더 크고 더 좋아서, 그래서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들로만 제가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독죄, 중독의 죄가 고의로 짓는 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죄. 알면서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짓는 중독의 죄들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곧바르게 돼서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할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독이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중독도 있습니다. 일중독. 일이든지 내 취미생활이든지 뭐든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 중독되어서 그 도파민의 영향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 중독의 죄,
중독의 그 문제, 얼마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알게 될 성도들에게도 이 다윗이 영의 눈으로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중독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중독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하면서, 주님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교회 잘 나가는데 왜 저한테 더 바라세요 하면서 교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 갔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점점 더 성화하는 참되고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정말로 성공하고 인기 얻고 정말 명예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 다 원하지요. 그러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명예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볼 때 실제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자주 보기보다는 점점 더 이 세상과 현실과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인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더라도 과연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고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깨닫게 되었을 때 죄를 철저히 절실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보다는 더욱 이 세상의 현실적인 또 물질적인 면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나쁜 영향 받으며 살아가게 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단호하고 간절한 정말 필사적인 그러한 심사숙고와 언행 심사로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면 내 인생도, 내 생명도, 꿈도, 비전도, 내 가족도, 모든 것을, 건강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얻으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을 얻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예수님을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걸 우린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마귀는 더 발악하면서 역사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탄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마귀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져서 죄 지으면서도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무뎌져서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기 싫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요점은 내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발견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교제, 그 동행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면서 주님만 위해서 힘써 나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은 명예를 얻는 지름길이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고의로 짓는 죄들을 멀리하고 무찌르고 승리해서 중독의 죄들을 이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범법하지 않는 무죄한 자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더 발견하고 얻어서 참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키시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